수요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동안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을 중심으로 참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진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5장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는 과정을 봅니다. 저 북쪽 오늘날 레바논 땅에 있던 두로왕 히람에게 그 땅에서 풍성이 나는 백향목과 잣나무와 그리고 석재들을 요구합니다. 대신에 다윗은 이스라엘 평지에서 나던 아주 질 좋은 밀과 그리고 아주 좋은 기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된 해, 곧 솔로몬 왕 4년이라고 밝힙니다. 솔로몬 왕 4년을 오늘날 시간으로 바꾸면 주전 BC 966년이 됩니다. 여기에 480년을 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바로 때는 주전 1446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명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처음에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30년간 할 때는 사실은 성전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그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건축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이방 족속들로부터 끊임없는 압제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늘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래서 온전히 그 땅에 바른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내우 외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진정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쉬시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미루시고 허락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에 드디어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4장 25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녕히 살았더라.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북단은 단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최남단은 브엘세바였습니다. 따라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안녕히 거했다. In safety, 안정적인 가운데 거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안녕히 거하였더라라는 것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온전히 이루어진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평안과 안정된 삶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 언제냐? 솔로몬 왕 제4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진정한 평안과 참된 쉼을 얻기까지 하나님도 쉼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안정을 찾을 그때까지 48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듯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안정과 평안한 삶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도 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한 분의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우다가 차디찬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분의 부인이 아주 맹골이 가득한 그 방에 불을 떼지 않고 그렇게 이불 하나만 덮고 지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이 지금 저 차디산 감옥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아내된 사람으로서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옷을 입고 덮고 편안하게 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고생한 것 때문에 그분의 바로 아내 되는 분은 평생 정말 큰 몸에 연약함을 입어서 고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만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평강과 참된 안정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도 당신의 그 평안함과 쉼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경 건축에 얼마나 큰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전 건축 기간입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솔로몬은 제4년 15월 2월입니다. 2월에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성한 것은 솔로몬은 제11년 8월에 마치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7년이 아니라 7년 반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반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4절로 36절에는 성전의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거기 보면
성전의 모든 내부는 금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성전의 안쪽을 전부 다 금으로 그렇게 더럽혔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온 힘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열왕기상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의 아버지가 되실사 그들이 끊임없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므로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뭐뭐 가운데 거하다라는 이 말은 왕이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서 백성들을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29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왕이 자기 백성 가운데 보좌를 두고 좌정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정체성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전반부, 후반부, 성전의 바깥과 또 후반부에는 성전의 안쪽에 대한 여러 가지 장식들과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의 성격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전하면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그렇죠. 거기에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선포가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희생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떠오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은 종교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이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궁전, 팔레스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물론 궁전에는 왕이 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는 것보다도 더 왕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궁전의 중심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그들의 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정치적인 의미로서 왕이 보좌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궁전이라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성격은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전 내부의 여러 장식들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장식을 하게 했을까? 그것은 성전이 무엇을 위하여 건축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의 모든 벽을 정금으로, 정말 정제된 99% 순도의 정금으로 그렇게 덧입힙니다. 앞에서 봤듯이 성전 내부를 금으로 그렇게 더 씌우고 뒤덮은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며 그래서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성전 내부를 완전히 금으로 덧입힌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가진 이 황금을 성전 전 내부에 덧입혔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당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23절 이하에 보면 성전의 내소, 곧 성전의 지성소 안에 감람로, 올리브 나무로 만든 그 위를 금으로 덧씌운 그룹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룹이란 말은 정확한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입니다. 케루빔은 천상의 보좌에 앉아서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옆에 서서 수종들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는 천군 전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케루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케루빔은 하나님의 천상 보좌 좌우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케루빔을 천상의 존재인, 천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는 존재인 케루빔을 성전 내벽 곳곳에 빼곡하게 그렇게 새기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성전은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궁전, 바로 천상의 궁전의 모형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6장 29절에 보면 내외소 사면벽에는 모든 그룹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겠다 했습니다. 성전의 내소, 곧
성전의 지성소 모든 벽면에 그룹, 케루빔, 천군 전사와 그리고 황금과 또한 활짝 꽃이 피어 있는 그러한 나무의 형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에덴 동산을 형상화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 될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 땅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 된 것입니다. 바로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 온전히 다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창세기 3장이 보여주었던 바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그 목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과 같은 바로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그런 열망을 품고서 바로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도 힘써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따라 지키며 그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성전 건축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성전에서 힘을 다하여서 제물을 바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한다지만 그 삶 속에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좌정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에 순복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만족과 종교적인 감격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좌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역시 그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만남뿐이요. 종교적인 만족뿐이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과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전, 이제 이 시대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좌 앉아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여 그분의 뜻에 온전히 따라 말씀대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정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이루어진 성전의 기쁨을 우리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것을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란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목적으로 건축되어야 함을 주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다스림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